온 천하보다 존귀한 여러분, 여러분이 익히 알고 있는 사실을 다시 공개할게요. 젊은 사람은 늙고요, 늙은 사람은 죽습니다. 젊은 사람은 빠르게 나이를 먹어가고요, 늙은 사람은 빠르게 죽음으로 달려갑니다. 맞습니까? 여러분이 다 알고는 있지만 깜빡 잊어버리고 있는 사실도 다시 한번 공개할게요. 세상에 태어날 때는 순서가 있으나 삶을 마치고 떠나는 곳에는 순서가 없습니다. 이것도 맞습니까? 이러니 저러니 해도 삶은 신속히 사라져버립니다. 명을 다하고 죽는 사람에게도 삶은 짧고요, 명을 다하지 못하고 가는 사람에게는 더 짧습니다. 이것도 맞습니까? 하여튼 짧은 인생입니다. 맞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사후세계가 있다고 혹시 믿으시는지요? 확실히 믿지 못하지만 혹시 있을지도 모르겠다 이렇게 여기고 있습니까? 그것도 감사한 일입니다. 다행입니다. 혹시 사후세계를 전혀 믿지 못하고 있습니까? 죽으면 죽음으로 모든 것이 끝나버리고 나라는 존재는 완전히 사라져버린다 이렇게 여기고 있습니까? 그렇게 확신하는 분들이 있다면 한번 여쭤볼게요. 지금 존재하고 있는 것들에 대한 여러분의 지식은 어느 정도 됩니까? 어느 정도의 지식을 갖고 있기에 그 모든 걸 그렇게 확신하고 있는 겁니까?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눈으로 확인하고 여러분이 직접 경험하고 있는 세계에 대해서 여러분은 얼만큼 알고 계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우주를 구성하고 있는 물질 중에 현대 과학이 파악한 물질은요 5% 미만이라는 거 여러분 알고 계시는지요? 인간이 알고 있는 물질이요 5% 미만입니다. 나머지 95% 이상은 미지의 영역이에요. 95%의 미지의 영역 가운데 27% 정도는 중력에 의해서, 중력이라는 게 확실하게 있잖아요. 중력에 의해서 그 존재가 인식되는 이른바 암흑물질이라고 합니다. 근데 나머지 68%는 인식이 안 돼요. 전혀 인식이 안 돼요. 근데 이론적으로는 반드시 존재해야 되는 물질이 암흑에너지라고 합니다. 이른바 반중력 물질이요. 아니, 존재하고 있는 물질 자체를 모르잖아요. 근데 그 근원은 더 모르지 않습니까? 과학자들도 죄다 가정으로 설명할 뿐이에요. 존재 근원을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앞으로도 그럴 거예요. 지금 살고 있는 세상의 존재성에 대해서도 모르면서 다른 세상을 논하는 것, 다른 세계의 존재에 대해 뭐 부정해버리는 거, 이거 어불성설 아니겠습니까? 너무 위험한 단정 아닐까요? 아니, 있으면 어떻게 할 건데요? 정말 천국과 지옥이 있으면 어떻게 할 건데요? 마음속으로 한번 대답해 보시겠습니까? 세계는 이 세계가 어떻게 존재하게 된 건지 여러분 알고 있습니까? 거의 무한대 가까운 이 어마어마한 대우주 말이죠. 지금도 쉴 새 없이 팽창하고 있다는 이 무시무시한 대우주, 대체 어떻게 존재하게 된 건지 여러분 알고 있습니까? 우주에 존재하고 있는 이 무한대에 가까운 어마어마한 숫자의 항성과 행성들에 대해서 여러분은 뭘 알고 있습니까? 무수히 많은 별들이요, 태양과 별이요, 태양과 달이요, 이 놀라운 지구요, 어떻게 존재하게 된 걸까요? 온 우주 만물, 대자연의 모든 것들이 어떻게 한치의 오차도 없이 질서정연하게 돌아오고 있는 걸까요? 태양과 태양 주변을 돌고 있는 행성들의 간격이 왜 멀어지지도 않고 가까워지지도 않고 그러고 돌고 있는 걸까요? 대체 어떤 메커니즘에 의해 가지고 그 궤도를 정확하게 돌고 있는 걸까요? 지구는 어떻게 정확한 주기의 자전과 공전을 반복하고 있는 거겠습니까? 지구는 어떻게 23.5도의 기울기로 돌아가지고 그 놀라운 생명력을 유지하고 있는 걸까요? 지구가 그렇게 빠른 속도로 공전하고 자전하고 그렇게 계속 돌아가는데도 왜 우리는 아무런 불편을 느끼지 못하는 걸까요? 지구는 우주상에 떠가지고 돌고 있는 커다란 커다란 공 같은 형태 아니겠습니까? 근데 왜 물이며 그 어떤 것도 쏟아져 내리지 않는 걸까요? 그 모든 힘의 실체는 뭐겠습니까? 사람들은 오직 그 현상만 조금 알 뿐이지 원인과 과정을 전혀 모릅니다. 그 원인이 뭔지, 그 과정이 뭔지,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된 건지, 그 힘의 실체가 뭔지 학교에서 가르쳐 주질 못합니다. 연구를 아무리 많이 해도, 공부를 아무리 많이 해도 모릅니다. 알 수 없습니다. 제 아무리 똑똑하고 잘난 사람이라도 모릅니다. 전지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그렇게 설계하고 지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운행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을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요, 사람이 다 파악하고 사람이 다 규명할 수 있다면 그 하나님이 하나님이시겠습니까? 사람이 그렇게 대단하고 위대하다면 사람이 사람이겠습니까? 사람이 하나님이겠죠. 그러나 그런 사람은 없다 이거죠. 사람은 사람일 뿐이에요. 내가 어떻게 세상에 존재하게 된 거지? 나라는 존재가 여러분 알고 있습니까? 다른 사람과 전혀 다른 인격체잖아요.
하나뿐이 없는 나잖아요. 손금도 세상에 나 하나뿐이 없잖아요. 이런 손금을 가진 사람은 나 하나뿐이 없잖아요. 이런 성물을 가진 사람은 나 하나뿐이 없잖아요. 이런 홍채를 가진 사람은 나 하나뿐이 없잖아요. 하나뿐인 특성과 성격과 성품과 기질과 체질을 가진 내가 도대체 어떻게 만들어진 거지? 여러분 알고 있습니까? 내가 어떻게 세상에 태어난 거지? 알고 있습니까? 내가 어떻게 세상에 이렇게 살고 있는 거지? 알고 있습니까? 내가 왜 있는 거지? 나는 누구지? 나라는 존재가 어떤 존재지? 여러분 알고 있습니까? 삶의 이유와 궁극적인 목적에 대해 여러분 알고 있습니까? 자신의 미래에 대해 알고 있습니까? 지금 이렇게 살고 있는 모양, 누구랑 결혼해가지고 어떻게 어떤 자식을 낳고 살고 있는지 여러분 과거에 아신 바가 있습니까? 어떻게 어떤 모양으로 얼만큼 살다가 언제쯤 세상을 떠나게 될지 여러분 알고 있습니까? 이 세상을 떠나면 죽으면 어떻게 될지 여러분 알고 있습니까? 공부와 연구를 아무리 많이 해도 모르는 거죠. 제 아무리 똑똑하고 잘나서도 모르는 거죠. 전지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이 지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존재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세상에 나게 하셨고 살게 하셨고 모든 것을 주관하시기 때문입니다. 아직 기독교 신자는 아니지만 사후세계가 있을지도 모른다고 믿는 분들 여기 계시죠? 정말 감사한 일이에요. 조금이라도 인지하고 있는 분들이 있다면 박수를 보냅니다. 사람이란 존재는 다른 사물들과는 다른 아주 특별한 존재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다면 사람이란 존재가 왠지 물질로만 구성된 존재가 아닐 거라고 여기고 있다고 한다면 사람이란 존재가 왠지 다른 사물들처럼 그냥 죽음으로 모든 것이 소멸되지 않는 것 같다고 여기고 있다면 정말 지혜로운 분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사람은 모르는 것이 워낙 많으니까 가정해 볼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우주와 지구와 인류의 생성을 전혀 몰라. 그러면서 기정사실처럼 가정합니다. 그러니 여러분도 한번 가정해 볼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후세계가 있다면 그 세계는 어떤 세계일까요? 이 세계와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와는 차원이 다른 온전하고 완벽한 세계가 아니겠습니까? 사후세계는 지금 이 세계처럼 행복과 불행이 적당히 섞여 있는 사회가 아니지 않을까요? 지금 이 세계처럼 천국 갈 사람과 지옥 갈 사람이 대충 섞여 사는 세계가 아니지 않을까요? 사후세계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와는 달리 죽음이 없지 않을까요? 현대의학자들과 생명과학자들은 노화와 질병을 정복하기를 그렇게도 소원하고 있는데요. 사후세계가 그렇지 않을까요? 많은 이상가들이 사랑과 정의로 충만한 유토피아를 꿈꾸고 있는데요. 사후세계가 그렇지 않을까요? 노화와 질병을 정복하는 것이 이 세상에서 가능하겠습니까? 사랑과 정의로 충만한 유토피아가 이 세상에서 가능하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직 사후세계에서 가능합니다. 우주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 모든 것들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바로 그 세계를 준비해 주셨습니다. 영원한 천국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천국으로 초대하십니다. 영원한 지옥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거기에 가지 말라고 호소하십니다. 여러분이 어디 가기를 원하십니까? 사후세계가 있다면 사후에 영원한 천국과 영원한 지옥으로 나뉘어진다면 어디 가기를 원하십니까? 천국과 지옥 중에 선택할 수 있다면 어느 쪽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오늘 당장 선택할 수 있다면 여러분은 어느 쪽을 선택하시겠습니까? 하나로 교회, 우리 교회 모셔오기 대축제 때 여러 번 나오신 분들 여기 계시죠? 하나로 교회 모셔오기 대축제는 왜 오기만 하면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말하지? 이렇게 묻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죄송하지만 너무 당연한 겁니다. 교회의 존재 목적이 그것이기 때문입니다. 사후세계가 없다면 교회가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천국과 지옥이 없다면 교회가 무슨 필요가 있나요? 마음의 평안이요. 물론 마음의 평안을 교회 와서 누리기도 하지만 마음의 평안은 교회 와서만 누립니까? 깊은 산 중에 있는 절에 가면 더 많이 누리게 되는 거 아닙니까?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삶이요, 이타적인 삶이요. 아니 교회에 와서 기독교 신자가 돼가지고 윤리적이고 도덕적이고 이타적인 삶을 우리가 당연히 살아야 되겠지만 교회 밖에는 그런 삶을 사는 분들이 없습니까? 많이 있죠. 교회 밖에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좋은 얘기 듣는 거요. 좋은 얘기는 요즘 방송에서도 많이 들을 수 있지 않습니까? 온갖 강연을 통해 우리가 많이 접할 수 있지 않습니까? 뭔가 의지할 대상이 필요해서요. 여러분, 교회의 하나님이 만약에 정말 의지할 대상이라면, 정말 참된 신이라면 천국과 지옥부터 믿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그걸 가장 많이 강조하시니까요. 그걸 가장 많이 말씀하시고 가르쳐 주시니까요. 교회의 하나님이 의지할 대상이 아니라면, 참된 신이 아니라면 교회 와가지고 누굴 의지한다는 거죠? 교회 하나님이 존재하시지 않는다면 존재하지도 않는 신을 갖다 의지해서 뭐 하겠습니까? 하지만 교회 하나님이 의지할 만한 신이 맞다면 당연히 그분은 참된 신이 아니겠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이 아니시겠습니까?
그분의 말씀 그대로 창조주요 구원주가 아니시겠습니까? 그분의 말씀대로 천국과 지옥이 있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아무리 나 자신의 존재를 부정한다고 해도 내가 여기 존재하고 있는 것처럼, 아무리 하나님을 의심한다고 해도 하나님은 존재하십니다. 아무리 내세를 부정한다고 해도 내세는 존재합니다. 아무리 천국과 지옥을 부정하고 싶어도 존재하는 걸 어떡합니까? 먼저 지옥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예수님은 지옥에 대해서 구약의 선지자들보다 더 많이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을 보면 천국에 관한 말씀보다 지옥에 관한 말씀이 더 많을 정도예요. 지옥에 관한 말씀은요, 수백 번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5장 41절,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그러셨어요.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계시록 20장 15절 말씀, 누구든지 생명체에 기록되지 예수님의 생명체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도라 그러셨어요. 마태복음 23장 33절,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그러셨어요. 마태복음 10장 28절 말씀,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그분을 두려워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존 웨슬리 목사님은 지옥에 관해서 이런 설교를 하셨습니다. 자기 손가락을 불에다 대고 있어 보시오. 잠시 동안도 견디기 어려울 것이요. 그보다 더한 고통은 없을 것이요. 하물며 온몸이 뜨거운 불에 들어가 영원히 죽지도 못하고 고통당한다면 어떻겠습니까?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지옥에 간 부자가 이렇게 절규합니다. 이 타오르는 불꽃 속에서 너무 뜨겁고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제발 물 한 방울만 손가락으로 찍어 제 혀를 적셔 주십시오. 이렇게 절규했어요. 그러나 부질없는 절규였습니다. 부질없는 소원이었습니다. 그 소원은 이루어지지 않았거든요. 하나님은 이 땅의 삶을 통해서도 이 땅의 세계를 통해서도 지옥을 예표해 주셨습니다. 제발 지옥 가지 말라고 지옥을 예표해 주신 거예요. 지옥 같은 세계가 있잖아요. 지옥 같은 상황이 닥치잖아요. 지옥 같은 불행이 있잖아요. 지옥 같은 고통이 닥치잖아요. 지옥 같은 슬픔이 있잖아요. 지옥 같은 아픔이 있잖아요. 지옥 같은 질병이 있잖아요. 지옥 같은 사건 사고가 있잖아요. 지옥 같은 외로움도 있지 않습니까? 지옥 같은 인간관계도 있지 않습니까? 지옥 같은 가정도 때로 있지 않습니까? 지옥 같은 공동체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세상을 보십시오. 상상을 초월한 인간의 온갖 죄악들을 보시라고요. 개인의 고통스러운 삶을 보시라고요. 온갖 다툼과 온갖 전쟁들을 보시라고요. 이 모든 것이 지옥을 예표합니다. 문제는 지옥의 고통은 이 땅의 고통과는 비교도 할 수 없이 크다는 거죠. 뿐만 아니라 영원히 계속된다는 거예요. 지옥만큼은 절대 가지 말아야 됩니다. 지옥은 어떤 사람들이 갑니까? 계시록 21장 8절 말씀합니다.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이왕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고 하셨어요. 첫째 사망은 누구나 다 죽는 죽음을 얘기하는 거고요. 둘째 사망은 지옥에 가는 사망을 갖다 둘째 사망이라고 합니다. 첫째 두려워하는 자들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때 두려움에 떨 사람들 얘기합니다. 둘째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라 그랬어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요. 셋째 흉악한 자들이라 그랬어요. 어떤 악이든지 악을 행한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살인자들이라 그랬어요. 다른 사람을 죽인 사람만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자살자만 얘기한 게 아니에요. 마태복음 5장 21절 이하에서 그러셨어요. 옛사람에게 말인 바 살인하지 말라. 예수님이 그러신 거예요.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예수님의 말씀에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의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다섯 번째 음행하는 자들이라 그랬습니다. 나는 혼인 외에 간음을 한 적이 없다. 자부하는 분들 여기 있습니까? 예수님이 그러셨네요. 마태복음 5장 27절 이하에서 그러셨어요. 또 간음하지 말라 했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했다 그러셨어요. 여섯 번째 점술가들 그랬어요. 어떤 모양의 미신이든지 설파하거나 믿거나 영향받았던 사람들. 일곱 번째 우상 숭배자들이라고 했어요. 예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긴 사람들이요. 이단이요. 이교도요. 예수님 외에 다른 것을 더 중시하며 사랑하며 섬겼던 사람들이요. 돈을 섬겼어. 명예를 섬겼어. 인기를 숭상했어. 어떤 사물을 갖다 중시했어. 사람을 갖다 섬겼어. 이념을 중시했어.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입니다.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이라 그랬어요. 어떤 형태의 거짓말이든지 말씀하신 거예요. 일부러 한 거짓말은 말할 것도 없고 모르고 한 거짓말까지 다 포함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없다. 자기가 모르고 한 얘기야. 근데 거짓말이니까요. 거짓말이에요. 내세는 없다. 거짓말이에요. 심판과 구원은 없다. 거짓말이에요. 진화론 거짓말이에요. 페미니즘 동성애 옹호하는 거 거짓말이에요. 온갖 형태의 그럴듯한 인본주의 거짓말입니다. 갖가지 궤변들이요. 거짓말이에요. 사람들 보기에는 그럴듯하게 들리나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면 그건 다 거짓말이죠. 여러분 여기 8가지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이 단 하나라도 있겠습니까? 여기는 목사를 포함한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은 다 지옥을 면할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지옥을 면할 수 없는 죄인들이에요. 로마서 5장 12절 말씀하죠. 그러므로 한 사람 우리 조상 아담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다 그랬어요.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 그랬어요. 로마서 3장 10절 이하의 말씀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얼마나 말들은 그럴듯하게 하는지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더 빠른지라 그들은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느니라 하셨어요. 시편 53편 1절 이하는 말씀합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그들은 부패하며 가증한 악을 행하며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하나님이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는 자와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각기 물러가 함께 돌아온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 없으니 한 사람도 없도다. 죄악을 행하는 자는 무지하냐 그들은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하나님을 부르지 아니한도다 그러셨어요. 의로워서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는 거예요. 착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사람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바르게 살아가지고 지옥을 면할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천국을 말씀드릴게요. 천국은 하늘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면서 킹덤 오브 갓, 킹덤 오브 헤븐, 하늘나라예요. 하나님의 왕국이면서 하늘왕국이에요. 여러분 하늘을 생각하십니까? 우리 조상들도 늘 하늘 생각하며 살았습니다. 하나님 의식하며 살았습니다. 천벌이라고 그랬잖아요. 천복을 누린다고 그랬잖아요. 천수를 누린다 뭐 그런 얘기했잖아요. 천운이라고 그랬잖아요. 천행이라고 그랬잖아요. 천생연분이라고 합니다. 천기를 누설했다 뭐 이런 얘기하고요. 천명이라고 그러고요. 천해라고 하고요. 우리 조상들이 그랬어요. 당연한 겁니다. 정상적인 지각력이에요. 신이 계십니다. 위의 세계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천국은요, 하늘의 한 공간에 하나님께서 준비해 두신 구체적인 세계예요. 실제적인 나라입니다. 영원한 나라입니다. 하늘 어디에 있을까요? 첫째 하늘과 둘째 하늘과 셋째 하늘이 있거든요. 첫째 하늘은 우리가 보고 있는 푸른 하늘이 스카이입니다. 구름이 떠다닙니다. 비가 내립니다. 번개가 칩니다. 비행기가 날아다니고 새가 날아다녀요. 둘째 하늘은 스페이스예요. 검은 하늘이에요. 해와 달과 별들이 있는 우주입니다. 이 검은 하늘이요, 고대 중국인들도 하늘을 얘기할 때 검은 하늘을 얘기했어요. 우주를 얘기했습니다. 우주를 인지했다는 게 이 천자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하늘천 따지 거물현 누루황 이렇게 시작합니다. 하늘은 검고 하늘은 천지 천황 이렇게 얘기한 것이 아니고 하늘은 푸르고 땅은 누렇고 뭐 이렇게만 얘기한 게 아니고 천지 현황 하늘은 검고 땅은 누렇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지부 집주 이렇게 하면서 우주 얘기가 나와요. 검은 하늘, 둘째 하늘이 검은 하늘, 셋째 하늘이 해븐이에요. 우주 너머의 천국입니다. 우리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완전히 새로운 세계. 셋째 하늘입니다. 해븐입니다. 하나님은 이 땅의 삶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천국을 예표해 주셨어요. 이 땅의 세계를 통해서도 천국을 예표해 주셨습니다. 천국 같은 세계가 있잖아요. 천국 같은 상황이 있잖아요. 천국 같은 행복이 있습니다. 천국 같은 즐거움을 누립니다. 천국 같은 기쁨을 누립니다. 천국 같은 건강이 주어집니다. 천국 같은 평강이 있습니다. 천국 같은 사랑도 있어요. 천국 같은 인간관계도 있어요. 천국 같은 가정도 많이 있습니다. 천국 같은 공동체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천국을 예표해 주시면서 천국을 보여주시면서 영원한 천국을 사모하라고 그러신 거예요. 하지만 천국의 행복은요, 이 땅의 어떤 행복과도 비교할 수 없이 크다는 점이 중요하죠. 끝없이 계속된다는 점이 중요하죠. 천국만큼은 절대로 가야 됩니다. 거기는 완전히 새로운 곳이에요. 계시록 21장 5절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셨어요. 시간적으로 새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뭐 100년 전 것, 그 다음에 오늘날 것, 그래가지고 새로워졌다. 이걸 얘기하는 게 고치거나 수리하거나 리모델링 한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완전히 새로운 것, 질적으로 완전히 다른 것을 의미합니다. 완전히 새로운 곳입니다. 완전히 질적으로 새로운 곳입니다. 거기에 들어갈 때는 완전히 새로운 몸으로 들어갑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5절 이하에서 그러셨습니다.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하리니 어리석은 자여, 그러면서 씨 뿌리는 비유로 말씀하셨는데, 씨를 뿌리면 씨 같은 모양으로 줄기가 나오고 열매가 열리는 게, 이파리가 열리고 열매가 열리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완전히 새로운 형태가 되지 않습니까? 그 말씀 하시는 거예요. 39절 말씀, 육체는 다 같은 육체가 아니니 하나는 사람의 육체요, 하나는 짐승의 육체요, 하나는 새의 육체요, 하나는 물고기의 육체라. 하늘에 속한 이처럼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으나 하늘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으니 해의 영광이 다르지 않느냐, 달의 영광이 다르지 않느냐,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도 다르지 않느냐.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이런 썩을 몸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몸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몸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몸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몸으로 심고 강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말씀하셨어요. 거기는 새로운 거처입니다. 새로운 공간입니다. 새 예루살렘이라 그러셨습니다. 계시록 21장 2절 말씀,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으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곳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그랬어요. 너무너무 아름다워가지고 그 아름다움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거기는 우리가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새로운 규모예요. 계시록 21장 16절 말씀, 그 성은 네모가 반듯하여 길이와 너비가 같은지라. 그 갈대자로 그 성을 측량하니 12,000 스타디온이요 그 길이와 너비와 높이가 같더라 그랬어요. 12,000 스타디온이요 오늘날의 킬로미터로 환산하면 2,200km 정도 됩니다. 여러분, 그런 건물을 상상을 해보셨나요? 가로가 2,200km, 세로가 2,200km, 높이가 2,200km, 그런 건물을 상상이라도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상상도 못할 새로운 규모를 말씀하셨어요. 어마어마한 크기. 요한복음 14장 1절 이하의 말씀,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고 하셨어요. 예수님 말씀입니다. 거기는 다시는 아픔이 없고 슬픔이 없고 질병이 없고 죽음이 없으리라, 노화가 없으리라 말씀하셨어요. 계시록 7장 16절 이하의 말씀,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실 것입니다. 거기는 다시는 가난이 없습니다.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 않을 거라 그랬어요. 지금 가난하다고 위축되지 마십시오. 기죽지 마십시오. 지금 가난해도 가슴 펴고 힘있게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거기는 다시는 갈증이 없다 그랬어요. 불만족이 없다 그랬어요. 부족이 없는 세상이라고 그랬어요. 다시는 다치거나 상하거나 아프지 않을 세상이라고 그랬어요. 다시는 슬픔이나 고통이 없을 거다 그랬어요. 욥기 14장 1절 이하에서 우리네 사람의 인생을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여인에게서 태어난 사람은 생애가 짧고 걱정이 가득하며 그는 꽃같이 자라나서 꽃같이 금방 시들어버리고 그림자같이 지나간다 그랬어요. 걱정이 가득한 인생 그나마 신속히 지나간다 그랬어요. 시편 90편 10절 말씀, 우리의 삶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그 인생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그나마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그랬어요. 수고와 슬픔뿐인 인생 금방 지나가면 하나님께서 천국에서 우리를 맞아주시고 우리 모든 눈물을 닦아주신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계시록 21장 3절 이하의 말씀,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며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다시는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다시는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자식 때문에 흘렸던 눈물을 주님이 다 닦아주시는 거예요. 배우자 때문에 흘렸던 눈물을 닦아주시는 거예요. 부모 형제 때문에 흘렸던 눈물을 닦아주시는 거예요. 다른 어떤 사람으로 인해서 흘렸던 눈물을 닦아주시는 거예요.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흘렸던 눈물을 닦아주시는 거예요.
세상에서 서러움 당해서 흘렸던 눈물을 닦아주시는 거예요. 질병이나 사고를 당해가지고 흘렸던 눈물을 닦아주시는 거예요. 실패로 인해가 흘렸던 눈물을 닦아주시는 거예요. 이별 때문에 흘렸던 눈물을 닦아주시는 거예요. 근심 걱정으로 흘렸던 눈물을 닦아주시는 거예요. 다시는 범죄가 없습니다. 공의로운 곳입니다. 거기는 경찰이나 검찰이나 법원이 없는 데예요. 거기는 안전한 곳입니다. 그러므로 군대가 없고 경비가 없습니다. 자물쇠가 없습니다. 계시록 21장 25절 낮에 성문들을 도무지 닫지 아니하리니 닫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문 닫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문 잠글 필요가 없는 거예요. 거기에는 밤이 없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이 놀라운 천국에 가겠습니까? 아까 말씀에서 봤듯이 그 어떤 조그만 죄라도 있으면 결코 천국에 못 들어갑니다. 오직 예수 밖에는 길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천국에 올 자가 없다 그러셨어요. 예수님이 아니고는 그 어떤 사람도 구원 못 받습니다. 천국까지 못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사랑을 사랑이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고린도후서 13장 3절에 보니까 내가 곧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남을 구제하고 내 몸을 불사르게 남을 위하여 내줄지라도 그랬어요. 사랑 중에 최고의 사랑은 이런 사랑이라고 여러분은 그러시지 않겠습니까? 내게는 모든 것으로 남을 구제하는 거예요. 내 몸을 불사르게 남을 위해서 내주는 거예요. 그거 이상의 사랑이 어디 있겠어요? 근데 주님이 그러셨네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여기서 말씀하는 사랑이 누군지 아십니까? 예수님이십니다. 내가 내게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아가페가 없으면 예수님이 안 계시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내가 내 몸을 남을 위해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내게 모든 것으로 남을 구제할지라도 예수님이 없이는 나는 구원 못 받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으로는 그 누구라도 구원받고 천국에 갈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로마서 10장 13절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예수님 없이는 누구라도 안 되고 예수님으로는 누구라도 되는 거예요. 사랑의 주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능력을 믿고 돌아가는 이 자리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진실로 믿고 참으로 돌이켜 회개하기만 하면 모든 죄를 용서받는 거예요. 허물과 실수를 다 덮어주십니다. 모든 불의와 부도덕의 죄악들을 씻어주십니다. 얼마나 용서될까요? 몇 퍼센트 정도 용서되는 걸까요? 놀랍게도 100%예요. 과거의 죄뿐이 아닙니다. 현재의 죄와 미래의 죄까지도 단번에 다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렇다고 일부러 죄를 막 범하고 그러면 그건 불신자예요. 예수님은 나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히브리 9장 12절 염소와 송아지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님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다 그랬어요. 히브리 10장 10절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입었다 그러셨습니다. 묻지도 않고 오케이, 따지도 않고 오케이. 하나님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대속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묻지도 않으시고 따지지도 않으시고 용서해 주십니다. 기억도 안 하신다 그랬어요. 히브리 10장 17절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이사야 43장 25절 나하고 나는 나를 위하여 네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네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영원히 보이지 않도록 우리의 죄과를 옮겨주신다 그랬어요. 시편 103편 12절 동이 서에서 먼과 같이 우리의 죄과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겨줬다 그랬어요. 동쪽 끝에서 서쪽 끝이 얼마나 멀겠습니까? 이사야 44장 22절 말씀 내가 네 허물을 빽빽한 구름같이 네 죄를 안개같이 없이 하였으니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습니다. 로마서 4장 7절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리워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할 사람은 복이 있도다. 사랑의 주 예수님을 향한 온전한 회개, 진실한 믿음, 순전한 신앙이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천국 불신 지옥입니다. 예수 행복 불신 불행이에요. 모든 해답은 예수님께 있습니다. 모든 인생의 모든 해답은 전적으로 예수님께 있습니다. 그 전에 김준건 목사님이라는 목사님이 계셨는데요. 김준건 목사님이 CCC 학생들을 앞에 두고 백문일답이라는 걸 하셨어요. 100가지 질문에 대답은 하나라는 거죠.
그 백문일답을 응용한 문답을 이 시간에 한번 해볼까 합니다. 그래요. 백문일답에 100가지 질문의 대답은 하나밖에 없어요. 천문일답에 1000가지 질문의 대답은 하나밖에 없어요. 만문일답에 10,000가지 질문의 대답은 하나뿐이 없어요. 일생일답입니다. 우리의 일생의 대답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입으로 시인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받는다 그랬습니다. 입으로 한번 시인해 보시죠. 목사가 질문하면요, 여러분 모든 질문에 예수님 이렇게 대답하시면 돼요. 하실 수 있겠죠? 누가 천지를 창조했습니까? 누가 사람을 만들었습니까? 누가 나를 만들었습니까? 누가 나를 이 땅에 살게 하셨습니까? 누가 나의 주권자입니까? 누가 내 삶의 주인입니까? 내 인생의 이유와 목적이 뭡니까? 어디에 내 소망이 있습니까? 누가 당신을 사랑합니까? 누가 당신을 위해 세상에 오셨습니까? 누가 당신을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까? 누가 죽음에서 부활하여 부활의 천년내가 되셨습니까? 내가 누구로 인해 부활합니까? 내가 어떻게 천국에 갑니까? 내가 어떻게 천국에서 영원히 행복하게 삽니까? 나의 살 길이 어디 있나요? 누가 내 죄를 용서하나요? 누가 나를 구원하나요? 내가 어떻게 의인이 되나요?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나요? 누가 나의 목자입니까? 누가 나의 아버지입니까? 누가 나의 하나님입니까? 누가 나에게 손을 내밀어 주십니까? 누가 내 작은 손을 꽉 잡아 주십니까? 누가 나를 일으켜 세워 주십니까? 누가 하나로 교회 모셔오기 대축제를 마련하고 여러분을 불러주셨습니까? 누가 나를 품에 안아주나요? 누가 나를 도와주나요? 누가 나를 인도해 주나요? 누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나요? 누가 여러분의 아픔을 알아주시나요? 누가 그 아픔을 제거해 주시나요? 누가 여러분을 위로하나요? 누가 여러분의 문제를 알아주시나요? 누가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나요? 우리는 어떻게 행복해집니까? 누가 슬픔을 기쁨으로 바꿔주나요? 누가 절망을 소망으로 바꿔주나요? 누가 내 안에 있는 열등감을 자존감으로 바꿔주나요? 누가 내 미움을 용서와 사랑으로 바꿔주나요? 누가 내 안에 있는 악인을 천사로 바꿔주나요? 악한 사람이 어떻게 선한 사람이 됩니까? 어떻게 가정이 회복됩니까? 어떻게 가정이 행복해집니까? 부부 사이가 어떻게 화목하게 됩니까? 자식들이 어떻게 효자 효녀가 되나요? 어떻게 우리가 좋은 부모가 되나요? 어떻게 내 자녀를 훌륭한 사람으로 양육할 수 있나요? 어떻게 내 자녀가 변화되나요? 어떻게 내 마음에 깊고 쓰린 상처가 치료됩니까? 어떻게 내 몸이 강건해집니까? 어떻게 우리의 도덕과 윤리가 회복됩니까? 어떻게 나의 무능력이 능력으로 바뀝니까? 어떻게 행복한 일터가 되나요? 아침에 일어날 때 어떻게 기쁨과 감사로 일어날 수 있나요? 부자가 믿어야 될 분이 누굽니까? 가난한 사람이 믿어야 될 분이 누구예요? 권력자가 믿어야 될 분이 누굽니까? 서민이 믿어야 될 분이 누굽니까? 경찰과 검찰과 판사가 믿어야 될 분이 누굽니까? 감옥의 죄수가 믿어야 될 분이 누굽니까? 박사나 학자가 믿어야 될 분이 누군가요? 일자무식인 사람이 믿어야 될 분이 누군가요? 어린이, 청소년, 청년이 믿어야 될 분이 누군가요? 청년과 장년과 노인이 믿어야 될 분이 누군가요? 우리가 누구에게 예배해야 됩니까? 우리가 누구한테 감사해야 됩니까? 우리가 누구에게 기도해야 되나요? 누가 우리에게 기도를 응답하나요? 우리가 누구를 찬양해야 되죠? 우리가 누구에게 돌아와야 되는 거죠? 여러분, BC와 AD 아시죠? 기원전, 기원후를 얘기하는데요. 우리의 삶에도 인류의 역사에도 BC와 AD가 있었습니다만은 여러분 모두의 삶에도 BC와 AD가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BC는 기원 전이에요. 주전입니다. Before Christ예요. AD는 영어가 아닙니다. AD는 라틴어입니다. 라틴어 이니셜이에요. 아노 도미니예요. 아노 해란 뜻입니다. 도미니 주란 뜻이에요. 그리스도란 뜻이에요. 그리스도의 해가 시작됐다는 거죠. 아노, 라틴어 아노를 갖다가 영어 애프터로 바꿔도 되겠습니다. 그래도 AD가 되는 거죠. 애프터 도미니. 주후, 주님을 믿기 시작한 후.
여러분의 삶에도 BC가 있었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AD가 시작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이 AD가 시작되는 날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믿기 전후가 달라지게 되는 거죠. 예수님 믿으면 마음이 새롭게 되는 거예요. 정도와 강도와 속도의 차이는 있지만 다 새로워집니다. 예수님 믿었는데 새로워지지 않았다고 한다면 가짜로 믿은 거예요. 가짜 신자예요. 굳은 마음을 제하시고 부드러운 새 마음을 주시는 우리 하나님이시거든요. 교만에서 겸손으로 바뀝니다. 복잡한 마음에서 단순한 마음으로 바뀝니다. 더러운 마음에서 정결한 마음으로 바뀝니다. 슬픔에서 기쁨으로 바뀝니다. 두려워 떨던 마음에서 담대한 마음으로 바뀝니다. 불행에서 행복으로 바뀝니다. 절망에서 소망으로 바뀝니다. 불신과 의심에서 믿음으로 바뀝니다. 부정에서 긍정으로 바뀝니다. 불안에서 평안으로 바뀝니다. 미움과 분노에서 용서와 화평으로 바뀌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가정도 새로워지고요. 일터도 새로워집니다. 정도와 강도와 속도의 차이는 다 있지만 다 새로워져요. 만약에 가정이 새로워지지 않고 일터가 새로워지지 않는다고 한다면 이건 가짜 믿음, 가짜 신자예요. 능력도 새로워집니다. 우리 몸도 새로워집니다. 삶 자체가 새로워집니다. 무엇보다 지옥에서 천국으로 우리 내세가 새로워지게 되는 거죠. 우리 인생이 짧습니다. 더 이상 뒤로 미루지 마시기를 축복하며 응원합니다. 시편 90편 10절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우리 인생이 얼마나 짧은지를 가르쳐 주셔서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기도하겠습니다.